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너희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18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정한 법률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정한 법률 체계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위선과 거짓이 가득 찼습니다. 55절에서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악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거짓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56절에서 이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일 먼저 안나세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안나세는 대제사장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세습해서 그 권력을 가족끼리 나누어 가졌는데 이번에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성전 운영을 둘러싼 권력과 재정을 손에 놓고 움직이는 실세가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는 마피아 두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제물과 헌금할 돈을 환전해 지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성전 운영권으로 엄청난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안나스 족벌에게는 예수님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있었고 위선과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시며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55절 56절에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뇌물로 매수하고 거짓 증언들을 하게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60절에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60절입니다. 주님을 죽일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찾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과 위선의 집단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탐욕자들인데,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인데 거룩함으로 위장한 위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을 거부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온갖 거짓 증거를 말하며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부정부패임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임을, 악한 사람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이 빌라도 앞에 심을 받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주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응답하시며 그 다음부터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헤롯 앞에서 심문 받으실 때에도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갖가지 거짓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고난이 있을 때 침묵할 때와 침묵하며 기도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최종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십시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61절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응답하셨습니다. 이 질문에서 찬송받을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직접 발음하지 아니하고 발음하는 것을 피하고 그에 준하는 다른 이름, 찬송받을 이 혹은 전능자, 가장 높으신 분 등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the son of the blessed one, 축복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기름 부음 받으니 anointed one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인가? 이런 질문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이제까지 여러 거짓 증인과 질문을 거절하시다가 응답하신 것은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62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사람이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주님의 응답에서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니라. I am. 이것은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네 개의 자음으로 된 단어였는데 네 개의 자음이란 의미의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하는데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나야 라는 의미예요. I am.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임이라고 23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I am.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빛이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I am 에고 에이미.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형당할 것을 주님이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고백이며 경고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리라 심판하기 위해. 여기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나 시편 110편에 분명하게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인자가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인하며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독죄를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실상은 가야바와 유대 공회 사내들인이 하나님 모독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큰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3절 64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열하게 대했습니다. 잔인하게 불법적으로 신문하면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심판하는데 머지않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40년 후에,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아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의로운 심판의 예고편에 해당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패되고 위선된 유대의 종교 체제가 성전 멸망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독을 하며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 위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정체가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지옥의 고통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의 용서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의 용서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 사도행전 3장의 정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악이 만연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날 왜곡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악한 시대인데, 주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